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오늘의 말씀은 복음은 영혼을 구원하며 영혼을 치유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이 창세기의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생물의 그리고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났으며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게 없었습니다. 요한복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모든 생물을 만드시고 뭐라 돼 있냐면 세상을 만드시고 광명도 만드시고 동물들도 만드시고 물고기와 물에 있는 물고기와 하늘에 있는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생물들, 식물들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요. 인간에게 딱 적합한 아주 좋은 땅을 주신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누구를 만들었냐? 하나님의 형상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 위에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인간에게 뭐라고 하셨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요, 인간에게 모든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모든 바다에 있는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름다운 인간의 첫 모습입니다. 인간이 원래 이렇게 행복한 존재예요. 원래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 3장 15절은 왜 이런 말이 나오냐? 왜냐하면요,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창세기 3장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첫 문제가 생겼어요. 인간에게. 무슨 문제냐? 하나님과 단절되는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이렇게 그냥 어떻게 떠나냐?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그 말씀을 어기고 인간이 하나님과 한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뭐가 들어왔냐면요, 죄가 들어왔어요. 죄라는 게 제가 이번 주에 인간과 죄론을 배우는데, 죄라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목표하신 바가 있는데 그 목표하신 바에 이르지 못하고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지 아니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걸 보고 죄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 인간이 만들어진 바 그 목적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서 인간에게는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간은 죽은 하나님의 영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고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또 뒤에는 뭐라 그러냐? 뱀. 계시록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뱀 곧 사단, 마귀, 귀신, 용, 그 옛 뱀, 그 존재에게 들어간 이 영적인 존재, 사단이라는 존재가 인간에게 와서 인간을 속이고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므로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게 되어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니까 모든 사람이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까지 뭐라 돼 있냐? 온갖 고통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 고통이 우리가 인간에게 주어졌던 이 행복한 삶은 이제는 없고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아니하는 인간은 계속 허무함과 이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과 허무함과 이 고통 계속 일을 해야만 살아야 되는 그 고통 속에서 일을 해서 밥을 먹어야만이 하는 그런 상황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인간이. 왜요? 죄로 말미암아. 왜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왜요? 사단에게 속아서. 인간이 고통 속에 있는 이유가요. 그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음식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사회 현상 때문에? 우리의 그 지구 환경 문제 때문에? 아니에요. 왜 우리에게 고통이 오냐? 우리에게 고통이 오는 이유는요, 이 근본 문제 때문입니다. 근본 문제. 이 근본 문제 때문에 모든 고통이 따라오고 죄와 사망의 법이 계속 인간을 향해서 쫓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보셨죠? 제가 일주일 동안 계속 그 오징어 게임 워낙에 재밌게 봐가지고요. 오징어 게임 그 리뷰를 계속 보는데 어떻게 반응하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코멘트를 하냐, 코멘트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고 이 나라는 어떻게 봤으며 이 나라는 이 오징어 게임을 어떻게 해석을 했으며 저 사람들은 어떻게 했으며 그냥 이런 센세이셔널한 그런 반응이 일어난 이유 뒤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하면서 보는데요. 오늘 딱 보면니까 오징어 게임을 한번 보니까 보면은요, 이 사람들 각자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잖아요. 내가 그 상황에 처해 있으면은 나는 어떻게 선택했을까. 이 오징어 게임의 되게 특이한 부분은 다른 서바이벌 게임도 뭐 그런 재밌는 요소들이 있지만 오징어 게임은 되게 그 인간이 왜 그쪽으로, 그 인물이 왜 그 게임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굉장한 포괄적인 그런 이유들을 얘기해 주면서, 그러면서 그 안에 서바이벌 게임이 이루어지는데, 재미있었던 거는 뭐냐면요, 제가 그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야, 나쁜 놈이 누구냐, 누가 나쁜 놈이냐, 무엇이 나쁜 것이냐, 그 직접 인간을 죽이고자 하는 인간을 죽이는 그 사람이 나쁜 것이냐, 아니면은 돈이 나쁜 것이냐, 음식이 나쁜 것이냐, 아니면은 그 시스템 자체가 나쁜 것이냐.
그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게요. 각자 다 자기만의 보면 각 특징에 각 사람이 성공을 향해서 자기가 성공을 향해서 갔는데 성공을 하지 못했어요. 왜요? 돈을 많이 벌지 못했거든요. 돈을 많이 못 벌었거든요. 돈만 있었으면은 그런 장소에 가지도 않았어요. 모두 다 성공을 향해 갔지만 결국에는 돈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 돈을 허덕이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왔는데 결국에는 뭐예요? 돈 때문에 음식 때문에 사람을 살해하잖아요. 결국에는 뭐예요? 살인. 결국에는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결국에는 다 살인을 하더라고요. 살인을 하고 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더라고. 그 안에서 야, 이게 이 사람들이 그 시스템에서 나오기만 하면은 정의로운 법 안에서 정의로운 규율 안에서 있었더라면 그렇게 죽이고 하는 일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살인하고 죽음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었냐? 왜냐하면은요, 그런 시스템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사망에 벌벌 떨면서 사망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그대로 따라가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면서 온갖 고통을 다 받고 있거든요.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음식으로 달래고 돈으로 달래고 사람으로 달래고 무슨 어떤 예능으로 달래고 어떠한 그런 좋은 일 해보려고 그걸로 달래보려고 하지만 이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모든 인간이 죄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사단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옥의 권세 운명 사주 팔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근본 문제거든요. 이 문제 자체가 있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이렇게 오징어 게임에 열광하냐? 왜냐하면 그 시스템 자체와 인간이 행동하는 모든 모습이 지금 사회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는요, 뭐라고 돼 있냐? 본문으로 갑시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땅에 사단이 존재한다고 얘기합니다. 사단은 누구냐? 사단의 목적은 멸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복음을 주었냐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할수록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이 세상에는 왜 복음이 필요하냐? 복음이 왜 필요하냐? 왜냐하면 사단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의 목적은 멸망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요. 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도둑이 오는 거는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가 처음에 나타나서 뭘 하냐면요 좋은 곳으로 유혹을 해요. 좋은 곳으로 유혹해요. 뭐라고 유혹했냐? 그 사단의 전략이 이겁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뭐예요? 철저히 나 중심. 네가 하나님 되고 네가 선악을 알고 네가 판단해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
네가 하나님이 되면 된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아니야 아니야 하면서 또 자기 중심, 자기가 자기에게 이익되는 중심, 자기가 철저히 자기 육신 중심, 어떻게 해요? 육신 중심으로, 자기 밥 먹는 것 중심으로, 이 작은 갓난아기 아기들도 다 그렇게 행동하잖아요. 조그마한 그 아이에게 그 갓난아이에게 우유를 좀 더 주지 않고 다른 아이에게 우유를 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음식 뺏어 먹으려고요. 악을 행하고 긁히고 핥히고 막 그래요. 인간의 본성이 그런 거라니까. 자기 중심이에요.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은 육신 자기에게 음식 중심, 음식, 빵, 돈, 성공, 명예. 그래서 뭐 하냐면요. 아니야. 그래. 네가 뭘 하면 되냐? 너를 향해 너의 그 뭐라 그러죠? 자기 개발, 자기 자아 실현. 요즘에는 이런 단어 쓰죠. 자아 실현. 그래, 자아 실현을 하면 되겠다. 하면 된다.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 너의 어떻게 자아를 어떻게 실현하면 되냐? 명상을 하고, 그리고 온 우주 만물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계속 묵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 명상을 하는 거. 무슨 명상? 자기가 성공할 것, 자기가 잘 될 것. 그렇게 해서 계속 그렇게 집중을 합니다. 집중 잘 돼요. 근데 누가 역사예요? 사단이 역사예요. 세상에는요 뭐라 했냐? 네피림이 왔다고 이랬어요. 세상 귀신에 충만한 세상이 그 시대가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더 이상 영이 아니라 육신이 됨을 보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쓸어버리려고 했잖아요. 쓸어버리셨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11장. 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그래 우리는 이제 노아의 홍수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지 말고 오히려 우리의 힘을 모으면은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의 힘을 모아서 바벨탑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지지 말자. 그렇게 해서 지금 많은 단체들이 우리가 서로 힘이 부족하니까 힘을 합하자. 서로 힘을 합하고 계속 높이 쌓았는데 뭐만 가중돼요? 혼란만 가중돼요. 혼란. 뭐가 기준이고 뭐가 좋고. 좋은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좋은 것처럼 보여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에 다 넘어가요. 이게요, 보암직도 해요. 보암직. 사단은요, 보암직한 것으로요, 계속 유혹을 해요. 무슨 보암직한 것? 자, 봐봐. 네가 돈을 벌면 되지.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정치인,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 뭘 주냐? 명예를 보여주고 돈을 보여주고. 누구한테? 사도행전 16장 보니까요. 이 누구에게? 비즈니스맨들, 사업가들에게. 경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경제. 자기가 돈 벌 수 있다면요, 사람들이 다 거기로 가잖아요. 몰려가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뭐요? 전통과 문화로. 보세요. 저번에도 우리가 설교를 듣다가 이런 설교가 나왔어요. 맞아요. 한 곳에 절간이 생기면은, 한 곳에 큰 우상이 생기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가 나타났다. 마리아가 나에게 짜잔 하고 이렇게 나타나면은요, 거기에 마리아 상을 세우고, 너무 기뻐서 마리아 상을 세워요. 그러면은 그게 소문 나가지고요, 그 비슷한 사람들이 와서 다 이렇게 절하고 거기에다가 돈을 내고, 그리고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더 유명해지면 관광지역이 돼요. 관광지 순례자의 길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절간 같은 데는, 일본의 절 같은 데는 보면은 사람들이 막 오고, 하루만 있어요? 아니에요. 먼 길 왔는데 좀 쉬어야 되고, 숙박시설, 음식, 모든 것이 다 그거와 함께 관련되고, 그리고 그냥 지나쳐요. 그냥 까먹으면 안 되니까.
뭐 하나 기념품이라도 사야죠. 기념품도 사고 교통도 발전되고 거기에 사람들도 더 많은 사람들 유동 인구가 많아지고 돈이 되잖아요. 뭐 때문에? 자기 이익 때문에.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리고 뭐예요? 인간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겁니다. 완전히 속여요. 실제로 그 속임수를 어떻게 하냐? 야, 사단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뭐예요? 거짓말해요. 뭐라 돼 있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한단 말이에요. 무슨 거짓말? 아니야, 너 하나님 필요 없어. 너만 있으면 돼. 네가 이렇게 잘 지내면 돼. 너가 하나님의 말씀 들을 필요가 없어. 그리고 뭐예요? 우상 숭배하게 만들잖아요. 그 사이에 뭘 주냐? 20장 3절에서 4절 보니까 우상 숭배하게 만들잖아요. 우상 숭배. 딱 하나님 대신에 없어질 것, 썩어 없어질 것 가지고 딱 우상 숭배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점점 또 그 우상 숭배하니까 뭐가 와요? 반드시 찾아오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니까 정신 문제죠. 야, 정신 문제. 너무나 있잖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루 정신 문제를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너무 많이. 잠 한 번 잘 못 자면은요, 그 하나 하루가 너무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런 꿈을 계속 꾼다고 생각해봐요. 잠도 제대로 못 자지, 계속 이상한 꿈 꾸지, 누구 한 사람 때문에 정신이 한 번 돌기 직전이면 사람이 이게 생각이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정신 문제가 이렇게 쭉 계속 오면서 상황 해결은 안 되면서 계속 똑같은 그냥 어떻게든 이렇게 어물쩍 이렇게 넘어갔다고 생각하는데 또 몇 년 뒤에 똑같은 문제가 다가온단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 그거 그냥 얼렁뚱땅 이게 해결됐다고 그렇게 좋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요, 반드시 똑같은 문제가 자기에게 똑같은 문제가 더 크게 그리고 더 크게 그리고 더 위험하게 다가오는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반드시 그때가 됐을 때는 그 사람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오거든요. 무슨 문제까지? 육신 문제. 사도행전 8장 얼마나 문제가 많았으면은요, 사람들이 이게 무슨 병에 걸렸는지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신에 눌려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그리고 문제 있는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그리고 문둥병이들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육신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실제로도요, 잘 사는 나라나 아니면은 제3국 개발되는 개발도상국에 가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육신으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안 아파 보면은요, 그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리고 죽음. 지금 사람들이요, 육신의 죽음도 육신의 죽음이지만 정신적으로도요, 사람들이 너무나 작은 거 하나 가지고 죽을 것 같다고 얘기해요. 툭 하면은 죽을 것 같다. 툭 하면 죽여버린다. 아니면 체코도 그러잖아요. 목 졸라버린다. 나 죽을 것 같아. 이런 말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정신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정신이. 죽고 나면은 뭐예요? 왜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죽으면 어디로 갔나? 내세 문제가 있다.
심판 죽고 나면은 반드시 심판이 있고 심판 다음에 내세가 있다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후대에게까지 그 다음 세대에게까지 그대로 전달한단 말이에요. 그대로. 마태복음 27장 25절 보니까 우리가 잘못했으면 우리 후손에게 넘기소서.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요 그냥 넘어가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모든 사람이 이게 운명 저주 사주팔자예요. 저주고요. 근데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목적, 그리스도의 목적, 그리스도의 목적 이겁니다. 구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인간은요, 모든 인간은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인간은요 이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왜?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뜻. 그는 누구냐? 그는 왕이십니다. 사단의 모든 일을 멸하신 왕이십니다. 그는 제사장이십니다.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냐? 제사장은 모든 죄를 멸하시고 죄를 사하시는 그 일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뭐냐? 다시 하나님의 만나는 그 길을 만나는 길을 얘기하는 분이 선지자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리고 왕 뭐냐? 요한일서 3장 8절 뭐라 돼 있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뜻은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왕, 제사장, 선지자. 왕, 제사장, 선지자. 이거라는 뜻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께서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면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 이 예수에 대해서요, 언제부터 예언되었냐? 인간에게 모든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답을 주셨습니다. 그게 언제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후손.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방주의 언약으로. 구원하겠다는 언약으로.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피의 언약으로. 피를 흘리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임마누엘의 여자의 후손 임마누엘의 언약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 안에 방주 속으로 들어가라. 그가 와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와 함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그의 이름을 뭐라 해라? 그의 이름이 뭐라?
예수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목적은요, 결국 구원이에요. 인간 구원이에요. 그래서 3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영혼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복음은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혼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어떻게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냐? 성삼위 일체 하나님의 그 비밀 가지고요. 비밀 가지고 우리와 항상 함께 계세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구원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영적으로 치유하시냐면요.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주시면서 가는 곳곳마다 치유를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매일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냐면요. 신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권세. 우리가 2번은 신분을 주시면서 그 보좌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권세를 통해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지옥과 재앙과 저주가 떠나가는 그런 우리의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치유하시길 원하시는데,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가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곧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생명력, 그 안에 능력으로 행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결론은 일주일 동안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될 거는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3절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 오직 성령. 이거를 놓고 계속 생각을 하는 일주일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고 이 복음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복음은 영혼을 구원하며 영혼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우리의 주위를 치유하시는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을 충만하게 누리고 생명력을 누리는 일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